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병원을 개업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병원을 개업하고 난 후에 병원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그는 병원에 모든 것을 마치고 나면은 하나 넘겨줄래요? 마치고 나면은 그가 이제 그 하루에 얼마나 돈이 들어왔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자신이 번 돈을 책상에 올려놓고 세는 게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게 됐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까라고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루에 번 돈을 세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진정 인생의 목적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내가 비춰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넘겨줄래요? 한번. 포인트가 잘 안 되네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는 말씀을 그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돈만을 세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충격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치료를 하고 또 그들과 때로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모든 일과를 마친 후에 그의 책상 위에는 예전에는 돈이 있었지만은 이제 하루 동안 그가 진료했던 사람들의 그 진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을 때는 단순히 의사라는 직업이 돈을 버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버느냐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것입니다. 제가 칼럼에서도 이 만남에 대해서 썼지만은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장의 계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을 일깨우는 것, 사명을 발견하는 것도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한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 외에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뤘던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만남을 그들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명을 발견하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넘겨줄래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라 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였습니다. 특히 그가 말씀한 것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분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명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었고 조금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인 만남이 일어났을 때, 진밀한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났을 때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기에 앞서서 회개의 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의 사역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것은 회개였습니다. 이에 요한은 무엇을 선포하게 됩니까? 그는 회개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게 됩니까? 첫째로 그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고 세례 요한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그리고 선포에 있어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주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회개를 가리켜서 메타노이아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변화, 때로는 전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전환을 말합니다.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신앙의 대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재물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신앙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고 재물을 위해 살고 쾌락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삶의 방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그리고 그 변화는, 그 전환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은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사슴이 되게 하리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회개를 요구했고 회개의 세를 베풀었고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경건하게 살지 않던 자가 경건하게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익을 끼치지 못하던 자들이 유익을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온전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대상도 변하고 인생의 목적도 변하고 삶의 방식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합니다. 더 경건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을 지속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에 관한 겸손한 고백과 태도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한의 겸손한 말입니다. 그리고 반응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그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라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구속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구원의 외적인 표현이고 깨달음과 결단을 얻게 하는 것이고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가 일어난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물세례 그리고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민감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은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자신의 권위는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종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부족하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는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 당시 요한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와 죄를 잡아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내 자신이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자신은 사라져도 만족했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요한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가치는 어디에서 빛을 내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의 가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인생의 위대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장했고 그들은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걸어간 가치와 목적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을 하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만남으로 사명을 더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회개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신도 변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죄의 길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